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의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네, 보내셨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여나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가정은 부활의 기쁨 속에 클라겐푸르트 교회 전도사님과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에는 클라겐푸르트에서 출발해서 짤츠부르크를 갔다가 할슈타트도 갔다가 저녁에 그라츠로 돌아오는 그런 긴 여정의 나들이를 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운전했지만 신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여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딘가를 향하는 발걸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그러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도 우리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걷고 있기에 더욱더 행복하구나.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동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두 사람은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그 발걸음이 약 25리 정도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5리가 약 한 11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11km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여기서 딱 불러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세요. 우리 신영 형제가 매일 10km를 뛰기 때문에 11km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11km가 좀 감이 오십니까? 제가 대략 찾아보니까요, 여기서부터 공항까지가 한 9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km보다 조금 더 먼 곳이 바로 11km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단지 그 길을 걷고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14절 말씀 보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모든 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걷고 있었던 그때 이들의 토의 주제였던, 이들의 이야기의 주제였던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입술은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어지는 18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픔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네 곧, for 곧.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상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마치 종교적인 언어에 중독되어 듯이 살아갑니다. 은혜, 죄, 구원, 사랑, 용서, 주님, 영광 이런 등의 표현들을 너무나도 쉽게 표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만 거룩할 뿐이라는 거예요. 삶은 오히려 더욱더 세속적이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말로만 예수를 떠들며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고백하는 모습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두 사람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현실에 가리워져서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있지 못하진 않습니까? 오네 곧, for 곧,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이라는 말을 굳이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 코람데오, 그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걷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질문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의 답답한 표현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른 척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다시금 되물어 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참 짓궂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야기하고 너희가 슬퍼하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모른 채 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너 왜 그렇게 아파하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고백을 직접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여전히 모르는 두 사람은 답답해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했던 기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두 사람은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람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들의 표정이 더욱더 어두웠고 슬펐던 모양입니다. 이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되셨는데 자신들이 접한 소식으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몇 사람들도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자신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만 계셨어요.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읽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가 약 한 11km 정도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 11km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걷는 것은 아마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듯 듣고만 계셨습니다. 계속 듣고만 계시던 예수님은요,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듣고만 계시고 있던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믿음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자들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신념을 바꾸지 않고 확인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여겼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 더 나아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시리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전히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주님을 대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고난과 죽음은 자동적으로 거부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그러한 생명의 삶보다 내가 높아져야 예수님께서 더욱 높아지신다라고 하는 일명 내가 복음만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믿음이 더딘 자들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외침에 삶을 되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헛된 것들을 쫓는 믿음이 아닌 오직 생명을 향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미련하고 믿음이 더딘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지만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 동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에게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가리워졌고 미련하고 믿음이 더뎌도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동행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맘대로 바라볼지라도, 비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삶의 문제와 역경과 고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묵묵히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친절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표정을 살펴봐 주시고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가려졌던 것들 걷어내고 동행하는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때입니다.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던 두 사람은 어느덧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자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그 요청에 승낙하시고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손님으로 초대되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요 식사를 제공하는 주인인 마냥 떡을 두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딘가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떠오르는 장면 없으신가요? 우리는 2주 전에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이에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두 사람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더 강하게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장면을 다시금 보게 되자 이 두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졌어요. 그들은 결국 밝아진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만찬을 가리켜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사람 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처럼 눈이 가리워지기도 하고요, 미련해지기도 하고요, 더딘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더라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눈이 밝아진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지금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두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갭니다. 두 사람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은요, 말씀과 성찬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성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두 사람이 표현한 마음이 뜨거워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단순히 감동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물론 감동도 있을 수 있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내 삶에 크나큰 감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뜨거움에서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이 마음이 뜨거워진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33절, 34절 말씀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실망해서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다시 방향을 돌려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발걸음을 되돌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마음에 감동이 있어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주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 몇 방울 흘렸다라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굳게 서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시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발걸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반석교회가 마음이 뜨거운 그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 마음이 뜨거워져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